오늘 우리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어느 생일인지는 알겠죠? 누구 생일인지. 우리 강남제일교회 생일입니다. 1976년 8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모임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노회의 허락을 받고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1976년 8월 15일입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주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이곳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48년 동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오늘입니다. 1986년 저희 강남제일교회가 10주년이 되었을 때 1986년 성남 분당 구미동 지역에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분당의 구미교회입니다. 1986년, 그러니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개척하고 10주년이 되었을 때, 10년이 되었을 때 개척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 맞으면서 한때는 교회당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구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제가 강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참 즐거운 날이고 잔치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온전히 즐겁게 기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한 저희가 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광복절은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는다라는 뜻이죠. 이 빛은 일본에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권을 비유해서 또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이고 또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온 나라에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내용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의 왕이 우리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 나라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공동선언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기뻐서 방방곡곡에서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지금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잘 춥지 않는 태극기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애국가를 그들이 입에 부르며 나라의 광복을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단상에서 금메달을 받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려가면 가슴이 왠지 뭉클해지시잖아요. 아마 그때 그 뜨거웠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냐? 광복절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까? 기쁘시죠? 얼굴 좀 활짝 웃으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성경에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잔치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셨고. 근데 에스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에스더 말씀만큼 자주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에스더 말씀에는 잔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잔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사건의 변곡적 점들마다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에스더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3년째 되는 해에 전국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장장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서 말씀은 시작부터 잔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잔치 이야기.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 아하수엘 왕이 얼마나 또 좋았든지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가 아주 중요한 잔치인데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한 후에 또 다시 이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머무는 도성에 백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이 잔치가 매우 중요한데, 왜 이 잔치가 중요하냐면 이 잔치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도 매우 성대하고 화려하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왕비도 잔치를 베풉니다. 궁중에 함께 있던, 자기와 함께 도와주었던 여인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갖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자기가 잔치를 베풀다가 주흥에 못 이겨서 왕비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봐라, 가서 왕비를 좀 들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왕비가 왕의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기도 지금 잔치하고 있잖아요, 여인들과. 그리고 왕이 자기를 오라가라 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거죠. 왕은 왜 왕비를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했는가 하면, 왕비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왕비의 용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로 왕비를 오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한 거죠. 대단하죠? 왕이 부르면 가야 하잖아요. 왕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왕비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 자존심이 상했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비를 들라 해라 했는데 왕비가 거절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여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비가 뽑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중요한 이 잔치는 와스디를 불러서 단순히 그 여인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왕이 왕비를 폐위시킨 그런 잔치가 아니라, 장차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가 나타냈던 잔치가 바로 이 잔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잔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잔치 이야기냐? 에스더가 직접 베푼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돌봐주었던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사촌 오빠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마치 딸과 같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던 국무총리의 역할을 담당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대궐을 들어서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대궐을 들어설 때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요.
다른 신에게 무릎 꿇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그것을 본 하만이 매우 분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매우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모두를 죽일 계획을 하만이 세우게 됩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민족이 유독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쳐서 멸하시고 죽이십시오 라고 왕에게 하만이 건의를 합니다. 그 민족을 다 진멸하면 그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다, 내가 너희 조언대로 하마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 하만은 어떤 민족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이 말을 듣지 않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리라고 허락을 하자 그때야 그 조서에 유대인이라고 적습니다. 12월 13일 그 하루를 정해서 각 지역에, 바사 왕국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마음껏 탈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법령과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모르드게도 듣는 거죠. 모르드게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듣고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네가 지금 왕비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너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너도 죽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무언가 도움을 줄 것을 모르드게가 요청을 했고 에스더는 이 상황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왕이 오라고 불렀을 때 오지 않는 것도 죽을 죄지만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죽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왕비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아하수에로가 했던 이 모든 계교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계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한 후에 그 자리에서 하만의 계략을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초대한 잔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왕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왕이 즐거워서 이 잔치가 너무나 좋았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소원을 말해도 들어줄 테니 소원 한 가지를 나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만이 세운 계략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저도 유대인인데 그럼 저도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만의 계략을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왕은 분노하였고 하만을 나무에 달아서 죽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문을 다시 한번 쭉 보냅니다.
12월 13일 그날 유대인들을 공격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는데, 유대인들은 그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맞상대해서 싸워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도 괜찮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다가 그들을 죽여도 괜찮다, 혹 누군가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금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유대인들 스스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했던 잔치가 어떤 잔치냐? 바로 에스더가 베풀었던 그 잔치입니다. 그 잔치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구원의 잔치요 생명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아달월은 12월을 아달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과 15일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14일과 15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자. 원래 12월 13일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킴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기념하여서 12월 14일, 그 다음 날인 14일과 15일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지키자. 그리고 그날 우리가 잔치하면서 기쁘게 보내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구제하며 교제하면서 지내자. 이것이 세 번째 잔치이고, 그 잔치하는 그 날을 대대손손 지키도록 한 그날, 그 날을 가리켜서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잔치라면, 이 세 번째 잔치는 자손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잔치, 그 잔치가 세 번째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보내는 날, 그날이 불임절이고 그날이 창립주일입니다. 48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한때는 예배당이 없어서 땅바닥에서 예배드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10년 만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매 창립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라고 주신 날, 그 세 번째 잔치, 그날이 바로 창립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교이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까지 사셨으니까 딱 일제강점기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유교로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직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분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사가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 이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렸고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약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운동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본인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목회하다가 가난하니까. 1933년 신석구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결핵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핵은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이 결핵을 앓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해주의 어느 공동묘지에 아들이 묻혔습니다. 피눈물을 머금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기를 애써 기도하며 믿고 아들의 죽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나서 해주 지방의 부흥 강사로 갔다가 우연히 산책을 하는 중에 잡초가 무성하고 비석은 쓰러져 있는 초라한 무덤을 발견하고, 아니 누구 무덤이 이렇게 초라한가 하고서 그 비석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자신의 막내 아들의 비석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름도 없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그 묘는 자신의 막내 아들의 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슬픔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참고 견디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장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에게는 장차 아름다운 저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48주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섭리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48년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누리며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잔치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영적 잔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면,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찾게 해주신 광복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세워보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이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